여러분, 천지 창조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죠?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는데 며칠 만에 만들어졌죠? 며칠? 자신감이 없습니까? 6일, 그죠? 6일. 사실 상식이죠, 그죠? 상식. 자, 그럼 물어봐야지. 장방권 집사님, 우리말 잘 들립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만들었죠? 객관식으로 할게요. 하루, 3일, 5일, 6일. 며칠 만에 만들었죠? 집사님, 우리는 장방권 집사님을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 우리가 근데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꼼꼼하게 의미 있게 안 보면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하는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똑같아요. 성경에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성경에 요한이 두 분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두 분, 요한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 요한이 누구고 저 요한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성경을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큐티하고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또 다른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 세례 요한. 그러니까 두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다가 일찍 죽고 목이 잘려 죽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래도록 그렇게 밤모습 유배돼 가지고 가장 오래 고통당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흔히 그 사복음서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표현하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니까 야고보와 요한 꼭 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지 않고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거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경을 가지고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메모하고 하면서 할 때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김기숙 집사님이 성경적으로 해박한 은혜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 하면은 청년 때 저처럼 막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메모. 우리 사모님이 똑똑한데, 사모님 전교 1등 했던 사람이니까 똑똑한데 왜 똑똑한지 아세요? 메모를 잘해요. 일기를 지금도 써요. 저는 일기 안 쓰거든요. 가끔 생각난다 할 때 쓰지. 그러니까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저한테 과분할 만큼 똑똑한 그런 자매죠. 왜요? 잘 듣고 잘 쓰고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 뭐를 만든지 아세요? 첫째 날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 있었다는 얘기죠. 밝음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다라고 이렇게 성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만든 게 빛과 어둠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악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밤은 우리에게 뭘 주는지 아십니까? 최고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 집에서 실갱이가 있었는데 우리 애들 방에 불을 켜놓으면 우리 아내 방은 서로 문을 열어놓으면 빛 때문에 우리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방은 불 꺼도. 그러니까 빛이 없어야 편안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행기 타면 아대하잖아, 아대. 그래야 제대로 그 편안하게 눈이 쉼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어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빛은 좋은 거고 어둠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막 이분법으로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둘째 날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물 위에 하늘을 펼치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둘러 나누신 거예요. 아래 물과 위의 물로.
그리고 수증기층과 바다의 하늘 경계선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 보잖아요. 그 구름 위로 올라가 보면 아래 구름 밑에 있을 때만 비가 막 오는데 비를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간 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안태수 사님이 저랑 제일 처음에 이제 바다 가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강원도 가가지고 바다 처음 가보셨다 그랬는데 의외로 중국 사람 바다 안 가본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바다라는 단어만 봤지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는데 중학교 3학년 때는 바다를 알았어요. 그런데 바다가요 끝없이 넓은 바다잖아요. 야, 우리나라 바다는 그렇게 큰 바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태평양, 미국 바다, 멕시코 바다를 가보면 정말 이게 수평선, 지평선이 우리 경우 말리라고 그럴 정도인데 이게요 끝없이 그 일직선으로 막 해안가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거죠. 모래가요 밀가루보다 더 고운 거 아세요? 야, 미국에 가보니까 저는 그런 그 모래도 처음 봤어요. 밀가루보다 더 고운 모래예요. 색깔도 하얘요. 야, 세상 그런 모래도 다 있더라고. 그런 비치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다를 걸어 들어가는데 끝도 없이 걸어 들어가도 천천히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도 타기를 해도 빠져 죽질 않는 거예요. 파도가 칠 때는 물이 깊은 거죠. 파도가 빠져나가면 겨우 여기밖에 안 오니까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둘째 날에 하늘에 물을 만드셨다. 땅에 물을 만드셨다. 수증기층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다. 땅과 바다. 이걸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이 만들어져 육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풀, 채소, 씨 맺는 나무 열매들이 이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가 먼저 난 게 아니에요. 나무가 먼저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다 질서 조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대머리가 한 분도 안 계세요. 물론 대머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머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아니 그 대머리인 분들 만나면 우리는 얼굴 가지고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 닦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연시 머리를 닦는 거예요. 머리를. 그리고 땀이 막 송송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눈썹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물이 막 다 들어가는 거야, 비가 오면. 그러니까 눈썹으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기를 흘려주고, 그것도 또 2중 3중 장치로 막 겉눈썹 속눈썹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셋째 날에 물은 바다라 불렀고 묻을 땅이라 불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4일째는. 그리고 날과 해를 구별하셨습니다. 큰 해와 작은 해를 구별했습니다. 달과 별들을 구별해 놓으신 거죠. 하나하나.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상식적인 건데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달이 밝잖아요. 그 달. 밤에 달이 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달이 빛을 내나요? 달이 빛을 냅니까? 지구가 빛을 냅니까?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왜? 그 달이나 지구가 반짝이는 이유는 태양에 반사돼서 그런 거예요. 태양에 반사되다 보니까 달이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우리 지구가 지금 이렇게 잘, 예를 들어서 나무들도 또 모든 것들도 잘 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기가 있기 때문인가 해서 온기? 땅에 온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안에 지구 땅을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거기에 불덩어리가 있는 거잖아요. 불덩어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왜 따뜻해요? 우리 몸이 따뜻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 계셔서 제가 뭡니까? 제가 뭐 앞에서 뭐 한다고? 심장이 있으니까 우리 몸이 따뜻한 거예요.
심장이 펌프질하면서 계속 열을 내주고 하니까 피가 돌면서 몸이 따뜻한 거거든요. 그 하트 심장이 멈추면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피가 터져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는 심장에 뜨거운 열기를 주시듯이 땅 속엔 지열이라고 하는 땅의 열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기가 터져 나오면 일본이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지금 5,000m 막 이렇게 그 연기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화산이 터져버렸죠. 화산이. 그죠? 지금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화산이 연기 기둥이 5,000m 땅 하늘 위로 5,000m를 올라갔대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땅이 5,000m를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간 그 연기가 뭐다? 땅 속에 있는 열기가 터져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혈관 터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 뇌혈관 출혈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체적 기능과 자연의 생체적 기능과 어쩌면 그렇게 유사한지도 몰라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 몸이 다 털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지구가 다 막 숲이 우거지지 않았잖아요. 어떤 데는 숲이 우거지고 어떤 데는 사막이고 어떤 데는 바위들만 있고 막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 거예요. 좋은 숲들이 있으니까. 근데 미국 가보면요, 끝도 없이 평지에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참 복이 있는 나라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맞게끔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은혜죠. 또 제5일째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물고기와 새를.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요 여러 생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과 번성한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면 사람들은 웃죠.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아주 이게 엄청나 비싼 거예요. 이게 그 신디사이저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비싼 건데 AS 만들 때 엄청 돈이 많이 들어요. 가끔 PCB 기판을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요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절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의자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러죠. 저절로. 여러분 저절로는 없어요. 세상에 저절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어머니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제일 꼭대기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드러내는 족보가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를 증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6일째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도록 최적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딱 맞게끔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우리 집에 특별한 앨범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앨범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그 큰애 하은이 탯줄이 거기에 있어요. 안 버렸어요. 아마 근데 신기하고 놀랍게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이거 탯줄 일주일이면 똑 떨어진다 그러다. 똑 떨어진다. 신기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뛰지 않는데 정말 일주일이 되니까 탯줄이 똑 떨어지더라고. 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수술해 보면 이게 막 꼬매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알기로 3일째인가 실밥이 자동으로 삐져나와요. 실밥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만들 때에 정말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제가 그저께도 그런 사람 얼핏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코가 있잖아요. 코. 옛날에 제가 그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별명이 들창코였어요. 지금은 뭐라 수술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 이제 금방 수술하면 되는데 그 선생님은 코가
이렇게 막 거의 뭐 구멍이 바깥으로 일직선이 되다시피 했어요. 만약 비가 이렇게 오면 비 들이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들창코 난 그런 별명을 줬어요. 수학생은 정말 좋은 선생님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들창코 아무도 없잖아요. 그 김태수 전 여기 앉아 있어도 콧구멍 안 보이네. 이렇게 탁 하니까 들창코는 보이잖아요. 근데 콧구멍이 만약에 위로 있었다 그래 봐요. 그래 비가 오면 코스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꽃 얼마나 귀합니까? 왜 귀가 두 개인지 아세요? 귀가 두 개.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귀가 두 개여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적절한 거예요. 여기 안에 뭐냐, 달팽이관이 있어가지고, 물고기는 옆에 수평,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그 줄이, 양쪽에 있는 줄이 물고기 수평을 잡아주는데, 우리 몸의 귀 속에는 달팽이관이 있는데 이 달팽이관의 균형을 잘 잡아야 우리 몸이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어지럽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달팽이관에 돌이 이석증이라는데 돌이 제자리로 안 돌아가가지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 이제 귀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 어지럼증이라 하면 이과에 가보라 했잖아요. 귀 이자 써가지고 이과에 가보라고. 또 하나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를 잃어버려도 또 다른 예비로 하나가 있어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조화롭게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정말 좋았다. 정말 좋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사람에게 주셔도 최고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세 가지 축복이거든요. 다스림, 생육과 번성과 중다함 축복. 아이를 낳는 것이 큰 명령이고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번성, 그래서 생육, 번성, 막 늘어나는 번성, 다스림, 정복.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고 이게 막 번성해가는 그 축복을 갖다가 마태복음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시다, 쉬셨더라. 따라해봅시다. 잘 노는 게 잘 사는 길이다. 잘 놀아야 됩니다. 잘 놀아야 돼요. 일만 죽도록 하고 우리 그 매제처럼 자다가 푹 생을 맞춰보세요.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좋은 거 사서 드셔요? 많이? 좋은 옷 사 입었네. 좋은 옷 사 입으세요. 우리 할머니 이쁘게 파마하셨네. 파마해가지고 이쁘게 보이세요? 그래 시집까지. 남규순 집사님이 안 오셨네? 그러고 보니까 남자친구 만나러 가셨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우리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봅시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애 키우는데 정말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애를 키우는데 정성을 다하지만 애가 우리에게 주는 복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한이한테 다 줘도 모자라요. 우리는 값을 더 지불해야 돼. 남경 집사님, 예한이 되게 좋죠. 그죠? 예인이 진짜 좋죠. 그럼 집사님 돈을 막 지갑을 꺼내서 막 줘야 돼. 왜? 걔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걔는 우리보다 10,000원, 100,000원, 100만원보다 더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을 많이 낳도록 만들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않으면요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쉬어야 머리도 좀 깎고 염색도 좀 하고 파마도 좀 하고 화장도 좀 하고 교회 올 때 화장도 좀 하고 오셔요. 우리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화장했어요. 이렇게 립스틱 바르고. 근데 가끔 이제 선이 좀 빗나가서 그렇지. 그러면 손 가지고 이렇게 또 닦아드리지. 왜냐하면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그게 이쁘게 보이는 것,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이도록 만들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쁘게 보여야 남자들이 그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거든요. 이게 자연적 원리 아니에요.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저 최근에 안 건데, 지금 세간에 아주 이름을 떨치는 벌레가 하나 있죠. 그죠? 무슨 벌레라 그래요? 사랑벌레. 사랑벌레, 러브버그. 이게 두 마리가 꼭 붙어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 게 순놈일까요? 작은 게 순놈일까요? 권사님, 보니까 저도 저 큰 놈이 순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작은 놈이 순놈이더라고. 왜? 새끼를 넉넉하게 베야 되니까 귀의 몸집을 더 키워놨나 봐요. 두 번째 질문, 러브버그가 왜 이렇게 꼭 붙어 다니는지 아세요? 혼자 떨어져 다닐 수도 있잖아요. 왜 계속 교미하듯이 이렇게 붙어 다니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더라고. 순놈이 내가 애써서 이 암놈한테다가 교미를 해가지고 씨를 갖게 했는데 다른 놈이 차지하면 자기 씨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 자기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붙어 다닌다는, 지킨다는 거야. 그리고는 이틀 먼저 죽는데요. 얘네들이 7일 사는데, 그럼 나머지 이틀 동안에는 이제 암놈이 씨앗을 놔가지고 자라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남자는, 그러니까 순놈은 이틀 죽는다 그러더라고. 자연적 질서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 보면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정확하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질문, 사람은 며칠째 만들었다고요? 사람은 며칠째 만들었어요? 6일째.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나서 다 됐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은 하나님의 명작인 거예요. 명작. 최고의 걸작인 거죠. 최고의 걸작. 이탈리아 가면은, 저는 이제 못 가봤습니다만은, 유명한 그 조각가, 미술가가 있는데,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주 오래전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다비드상이라 그래가지고 다비드상 조각을 해놨는데, 얼마나 정말 멋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두고두고 전 세계 유물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비드상이 아무리 멋있어도 그 안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면 역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 다 만들었다 훑털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에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 아멘. 여러분, 조각은요 살아있지 않아요. 이 그림은요 살아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중국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보면 화룡정점이라고 용의 그림을 갖다 멋지게 그려놨어요. 근데 하나를 안 했어. 하나. 뭘 안 했을까요? 눈을 안 그려놓은 거예요. 눈을 그려놓으면 이 용이 휙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화룡정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다 화룡정점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마무리를 잘했어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요, 거기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사람에 대한 거기도 신화가 나오잖아요. 사람을 막 구웠대요. 불에다 구웠는데 그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아킬레스가 있는 부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복수가 펴 있는데 여기가. 말도 힘줄, 복수가 뼈 뒤쪽에 힘줄 끌어보면 못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말에 힘줄 끌으라고 했잖아요. 말을 많이 주지 말고 말을 잡으면 힘줄 끌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근데 사람을 굽다가 여기를 붙잡고 곧대라고 어쨌든 해가지고 여기가 제일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를 갖다가 죽이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을 가지고 그 제일 약한 고기를 갖다 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신화의 신화 가짜. 하나님은 사람을요 완벽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모습을 만드신 거예요. 그 중에 처음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사람이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이 아담이란 말 자체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아다마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붉은 흙 혹은 흙이라고 말해요. 흙. 붉은 흙.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으사.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대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라. 하나님 보좌 영광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기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 같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가끔 영화 보면요, 입을 벌리게 하고 어떤 그 신적인 존재들이 막 입에다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서 각색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감하는 소통하는 손과 손을 맞닿게 하는 그런 그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아바타라는 그 영화에 사람과 또 다른 어떤 생명체가 이렇게 교감하는 거.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과 교감한 데서 손을 이렇게 맞대는 게 있었거든요. 다 그런데 영감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거나 뭘 보면, 그 문화를 보면은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기원이 뭐냐면 다 성경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명언들, 삶들, 리더십, 학문들 다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지식과 하나님 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을 갖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둘둘둘 외우게 되시죠. 창세기 2장 22절. 그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자 왜 만들었어요?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외로워서 지금 우리 남경희 집사님 지금 되게 외롭잖아요. 혼자 멍져가지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재혼이라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냥 살다가 헤어질 수 있거나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재혼의 길을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아담을 그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 주었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농담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찜질방 가면 남자가 오래 있어요? 여자가 오래 있어요? 여자가 오래 있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야. 저도 찜질방 오래 못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요, 아마 3시간도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딱딱한 뼈다구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사골 끓일 때 얼마나 오래 끓입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있어도 어이구 시원하다 하면서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남자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남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취해서 여성을 만들기 때문에 여성이 남자 앞에서 복종하라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물론 똑똑하게 여자들이 똑똑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손의 번성함이 있는 거죠. 사실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이를 출산하는 방법을 갖다가 하나님께 계획해 놓으셨을 텐데 죄로 인해서 출산의 방법이 고통과 수고, 생명을 건 출산이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하와에게 정해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첫 아들 가인, 둘째가 아벨, 셋째가 셋. 그러니까 아담은 세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형한테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서 나간 아벨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요, 창세기를 여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는 죄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넘어지고 죄 짓고 헛된 길로 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처절하게 아기를 낳는 고통과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와가 죄를 지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하고 아담에게 죄의 씨앗을 먹게 했다. 그런데 그 죄의 전가는 남자가 책임지게 하는, 첫사람 아담이 그 죄를 전가하지만 대표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낳은 가인이 결국 죄의 씨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가인이 그렇게 살인자로서 그렇게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야, 참 인생 더덥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세 번째 아들 셋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셋. 그래서 우리는 그 세세 후예라고 말하는 세세 후예. 그러니까 족보를 따져보면 아담, 셋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담과 가인과 아벨과 이렇게 가지 않아요. 영적 교훈은 아담에서 셋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이제 창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됐다. 이걸 갖다가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죄. 그럼 내가 스스로 지은 죄를, 만약 내가 이걸 훔쳤다 하면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자 말로 좀 어려운데 자범죄라고 말해요. 스스로 자자를 써가지고 내가 지은 죄. 원죄는 내가 아닌 아담이 지은 죄. 근데 그게 전가돼서 오늘 우리들까지 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르렀도다. 아담 하나의 죄가 오고 하니까 죄의 결과물은 뭐냐면 언제든지 사망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했는데, 그 영생이 이전에 아담의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 그 영생은 어디서 왔냐? 둘째 아담. 제 표현도 재밌어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명명했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피할 수가 없어, 너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아담은 죄를 가져왔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죄를 끝내버린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사의 제물이 된 걸 갖다가 화목제물이라고 말해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전에는 둘째 아담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양을 잡아주고 또 양을 잡아주고 황소를 드리고 또 염소를 드리고 또 다른 제물을 드리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 증거가 뭐라고 나타납니까?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도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으면 여전히 오늘도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갈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휘장 없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교회가 막 휘장 쳐놓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아니야.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다 우리 용서받은 죄인들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호흡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육체적 숨 쉬는 것 외에 또 다른 호흡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요, 기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지 않는 사람, 뭐 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코 한번 막아보세요. 입 다물고 코 막아보세요. 얼마나 버틸래나? 1분 넘기기 쉽지 않을걸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평불만만 말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김태수 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늘 마음의 생각이, 내가 김 집사님 뭘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김 집사님 승리할 수 있을까? 막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요, 전화할 이유도 없고 안부 물어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죽은 거니까. 아무리 우리 제 동생이 막 우리 매제를 그랬다는 막 안 움직이니까 심폐소생술을 막 했대요. 막. 그러니까 얼굴색이 돌아오는 것 같더니 119 타고 가는데 뭐 끝나버린 거죠. 예배 안 드리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성경 봐야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니까. 이 하와가 악함 사다는 게 쏜 게 뭡니까? 말씀 안 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말씀을 기억해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암직다고 먹음직다고 탐스러워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더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잖아요. 그 자녀는요,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걔 막내들은요, 부모 압니까? 부모 알아봅니까? 똑같이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을 사랑합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는 자식을 더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자식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걸 갖다 버려야지. 부모도, 나쁜 부모들 애 잘 버리잖아요. 남 줘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널 위해서 못하여 주랴, 예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섬김의 모습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아담이 그때부터 온갖 수고와 애씀을 다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무력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아담을 통해서 마음에 꼭 담아야 될 것이 있다면 특별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 죄.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요, 부모에게 거짓말해 보세요. 그러면요, 부모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슬슬 아빠를 피하는 거죠. 슬슬 아빠를 피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부 피하는 거죠. 나중에 두려워가지고 나오지도 못하죠.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신발만 봐도 다시 돌아갔거든요. 다시. 할아버지 너무 무서우니까, 또 할아버지는 맨날 가면 일만 시키니까 할아버지가 나랑 같이 헤어져 있는 시간이 뭔가 했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 집에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유동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 집에 가기 전에 한참 전에 앞 동네에 도민이가 사는데 그 집에서 놀다가 그 집에서 공부하다가 그래 늦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도 안 시키고 이미 해가 져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숨이 차면 얼른 숨을 헐떡거려야 되잖아요. 하품을 왜 하는지 아세요?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품 잘 안 하는 건데, 저를 보세요. 하품을 왜 하냐면 산소가 부족하면 하품을 한다는 거예요. 막 제가 등산을 하잖아요. 등산을 하다 보면 막 하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하품이 나오냐? 뇌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숨이 차니까 산소가 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는 거예요. 숨을 더 많이 들이키기 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 즉시 회개하고 주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따라서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거였었고요. 사도들의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거였었고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첫 메시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다른 말 하면 숨 쉬어.
숨 쉬어야 된다니까. 교회에서는 저는 뭐라 그랬또? 절 쳐다보세요. 어디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숨 쉬어 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왜 깨닫지 못하는지 아세요? 따라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망자 유구무원이라고 하잖아요. 망자, 죽은 자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죽은 놈은 소리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나오죠. 그것을 갖다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 만약에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실어버리면 되었다면 어떻게 돼? 아담 이름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담, 셋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아멘. 왜요? 아담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뭘로?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입혔잖아요. 이 아담 때문에 애매한 짐승이 한 마리가 죽은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죄값을 치른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담이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죄의 가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가림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더불어서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고 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 뛰며 출근하며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받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요, 그 어떤 월등한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동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월등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많이 그 설교자들이 이렇게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아무리 원숭이가 똑똑하다 그래도 원숭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막 이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은 흉내낼 수 있어도 근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완전히 짐승한테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막 개 납골당, 고양이 납골당 막 다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또 목사님들은 안 해주면 또 삐지니까 가가지고 막 개 납골당 앞에 가가지고 막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신방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아무도 신방 가면 꼭 고양이를 축복해줘야 되고 개를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데 개 안수, 고양이 안수 막 예를 들어서 미친 거죠. 개, 고양이 이쁘고 안아줄 수 있고 다독거려줄 수 있어요. 근데 개가, 고양이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왜? 짐승이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월등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증거인 거죠. 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 갖다 함부로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하다못해 우리 집에 거북이 한 마리도, 말 한 마디도 못하는 거북이도 막 이렇게 긁고 막 더 사랑스러워가지고 내한테 보내달라는 줄 알고 우리하고 놀고 싶다는 줄 알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은이는 뭐라는지 아세요? 아가 잘 잤어? 세상에 거북이 보고 아가래요. 그러면서 피셋을 갖고 와가지고 먹이를 주고 새우를 주고 아가 잘 놀아. 야, 거의 위로가 있잖아요. 고양이 너무 이쁘잖아요, 집사람이. 그죠? 얼마나 이뻐요. 우리 그 처제 집에도 가면 가을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막 고양이인데. 근데 얘는요, 우리만 가면 막 순들하고 나빠요.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한 존재. 여러분 스스로 갖다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마 목사님, 예인이 예안이를 갖다 하나님 받들듯이 받들어야 됩니다. 특별한 존재거든요. 특별한 존재들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궁금하네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현재 성경은 삶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옛날 성경, 쉬운 성경을 보니까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더라고요.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서 가장 멋진 삶을 살아내는 축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담 첫사람. 우리 할머니들은 오늘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대. 그 첫사람이 아담이래. 요거만 알고 가도 성공하신 거예요. 예. 예. 아멘. 그럼 그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아담 시작.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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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 첫사람 아담. 아담만 알아도 대단한 거죠. 아담은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이다. 생기를 불어오셔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을 오늘 짧지만 이렇게 보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아담의 시작으로 인해서 쭉 성경의 역사가 써지기 시작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